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원심을 되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권피로 속죄한 어둠에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찬송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사역에 방향 맞춘 교회로 인도받게 하시고, 이에 지난 주일에는 제7회 하나 렘넌트 대회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세상 문화의 뿌리가 바뀌고 삶의 체질이 바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건강이 허락지 않아 예배에 참석치 못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남은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먼저 성령 충만 주옵시며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내려주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옵시며, 특별히 저희 중에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붙잡힌 자들 있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문제가 무엇이 됐든 모든 문제의 사건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시며,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은 모두가 말씀 듣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더없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말씀 받기 전에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움에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보내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막내 영혼은 일어나 땅 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리라 어디 있든지 날 찾아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 너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막내 영혼은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리라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막내 영혼은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리라 땅 끝까지 너 주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봅니다. 라모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이 바뀌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믿음을 바꾸는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성취의 귀중한 역사들을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하나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졌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 미스바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어졌던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서 끝없이 전쟁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바꾸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할 때에 신앙생활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믿음도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된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응답은 미스바 운동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전쟁을 막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된 영광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되어졌던 이 미스바 운동이 우리 교회, 특별히 제7회 하나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번 하나 렘넌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미스바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스바 운동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을 바꾸는 기도였어요. 믿음을 바꾸는 기도. 그 결과로 일어난 역사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전쟁을 막았다는 그 시대에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말이죠. 이후에 결국 세상을 바꾸는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귀중한 응답의 시점이 바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바꾸는 기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고요. 또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사무엘이 쓰임받았는데 그 사무엘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 한 여자의 기도가 사무엘을 키워나가고 그 사무엘을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여자의 기도, 믿음을 바꾸는 기도가 세상을 바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음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고 했어.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면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높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바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고는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세상이 열심히 삽니다마는 결국 세상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바꾸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힘을 얻지 못하니까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와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합니다. 성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공합니다. 그런데 성공 이후에 문제가 온다라는 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뭔가 고생해서 뭔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해서 돈을 법니다마는 그러나 돈 번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바꾸는 기도 속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 힘을 가지고 하게 될 때 결국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사무엘의 기도가 믿음을 바꾸는 한 사람의 기도였고, 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했던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꾸는 한 사람의 기도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붙잡으면은 그것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이 오히려 연약한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바꾸는 기도 정말로 내게 있다면은 그 약함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들이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바꾸어 나갔어요. 아니 그러면은 강한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물론 강한 자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강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영적 재앙 가운데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다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1장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면서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미련하다 약해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비록 미련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약함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냘픈 한 여자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언약궤를 회복하고 사무엘을 세워놓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를 남기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배경 없었고 또 어떤 면에서 가진 것 없었던 초대교회, 그러니까 힘 있는 로마가 마음껏 짓밟고 심지어 죽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그 말씀처럼 25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는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로 주신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자인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기도가 되어지면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을 바꾸는 기도라 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무엇을 할 것인가? 요셉은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양하러 가가지고 나름대로 애굽의 학문은 취했지만은 그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세상을 바꾸어 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없애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살립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깨뜨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흑암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는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의 틀을 바꾸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는 이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을 바꾸는 기도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내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성공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써서 뭔가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바뀌어지는, 참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기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녀입니다. 올리 내 자녀 달라는 거. 간절함으로 애타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아니, 저 종 불인 나는 자식을 주면서 왜 나는 아들을 안 줍니까? 왜 나에겐 자식 안 줍니까? 그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인 엘가냐가 한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 8절에 남편 엘가냐가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고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남편이 보면서 왜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자식 안 준다고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나가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한다 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했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 없는 부분들 때문에, 남들은 자식 다 있는데 나는 자식 없는 들 가운데서 애써서 기도합니다만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엘가냐도 엘가냐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뭐라 했습니까? 술 그만 먹어라.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술 먹느냐. 술 그만 먹고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악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원통함을 통했을 뿐입니다. 원통함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자식이 없는 개인의 내 기준이죠. 그것도 내 생각이죠. 하나님 하실 일들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준이 바뀌어졌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바꾸는 역사들을 주셨는데, 수많은 자녀들,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 기도가 한나의 자신을 바꾸는 기도였어요.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신의 기도를 바꿔나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사실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한나는 이 땅에 왜 어려움이 왔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슨 운동이 필요한 것인가 이 답을 알고, 비록 자식은 없이 육의 자신은 없지만은 진짜 필요할 것은 바로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한나에게 큰 응답의 문을 여셨고, 그 결과로 주신 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귀중한 아들을 주셨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한나는 진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어릴 때에 성전에 이 사무엘을 바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으면은 뭔가 모르게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자기를 바꾼 한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기도한 대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이게 한나 자신을 바꾼 기도입니다. 자신을 바꾼 기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어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있었다 했어요. 언약궤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밝혀 보여주었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온 답이 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면서 그 바꾸어진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비밀 3가지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요, 세상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해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요, 세상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 해결의 영적 운동이 뭔지를 알고 사무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응답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먼저 나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세요. 그 일에
여러분 애통해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바꾸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갖고 있는 기준과 수준과 우리의 목표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만 믿음이 바뀌어지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꾸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때론 문제를 주실 수 있고 어려움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보는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바꾸라는 사인이구나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스바 대 오늘 본문의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운동 이것이 바로 국가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바꾸라, 우상을 버리라고 하죠.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틀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길 아닌 길은 줄 알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 망하고 세상 길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세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세상의 길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을 버리라느냐? 많은 사람이 어느 우상에 빠져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배경을 우상으로 갖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배경을 우상으로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한 거예요. 이게 좀처럼 나를 못 내려놔요. 내 기준 못 내려 모든 것을 내 중심이에요. 나를 포기치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하냐? 아예 내 안에 사상이 딱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이것을 성경 말씀에 인용한다면 마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요새를 이루고 있어요. 요새. 그게 요새처럼, 요새는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성이란 말 아닙니까? 요새. 어쩌면 내 안에 나 중심하고 내 기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요새를 이루고 있다는 거.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배경으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보세요. 사람들 투가하면 하는 말들이 뭡니까? 아니 이게 불신자들만이 아니고 믿는 신앙인들도 그 중심에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다가 아니냐. 그리고 세상이 최고다. 불신자든 불신자 당연한 것이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다라하고 세상이 최고라 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이 세상이 다라고 세상이 최고라고 속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세상 임금의 종 노릇하도록 만들어요. 임금도 아닌 사단이 임금 노릇하면서 많은 사람을 그게 종 노릇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언약을 붙잡고 놓쳐버린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9절 10절에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먼저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게 번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
그걸 번제라고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알리셨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출애굽하는 귀중한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알리는데 그 비밀이 희생제사의 비밀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비밀인 피제사, 그 피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릴 것을 말씀하시다는 것은 완전한 언약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이스라엘에 어떤 기적을 주셨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쭉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마침 주변의 나라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번제 드릴 그때에 찬스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때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다 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흑암의 역사를 막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언약만 우리의 생애 속에 놓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우리의 대적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막으시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환경과 문제 속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언약을 놓쳐버리고 문제와 환경이 더 커 보이고 그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악한 사들이 지 마음껏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치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더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대적 악한 사단 마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악한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히 꺾여진다는 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붙잡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개개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말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질병들이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상한 일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 아닙니까? 정말로 다른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게 될 때 흑암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정확한 언약 붙잡게 될 때 우리의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본문입니다만은 본문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원내스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일어난 역사가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국가를 살리는 역사죠. 국가를 바꾸는 기도가 미스바 기도였고, 국가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미스바 기도였어요. 여러분, 국가를 살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끊임없이 악한 자, 악한 손이 그 속에 공격을 받았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을 막았다, 블레셋을 막으셨다, 악한 자, 악한 손에서 건진받아지는 국가를 바꾸는 귀중한 축복된 기도가 사무엘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언약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이 있다면 언약이 통한다라는 거, 이렇게 말들로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기도가 통한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9월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결혼합니다 하면서 청첩장을 가지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 보니까 남자는 우리 교회 청년이고 우리 자매는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는 중직자 가정들이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다 하고 중직자의 가정으로 자랐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참 축복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 가운데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소통되어지는 것이다.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이야기했어요. 아마 뭐 알아듣겠죠? 안 살아봤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뭐 알아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언약이 통한다, 그 언약 가지고 기도가 소통되어진다, 최고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많은 조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이 통하지 않고 기도가 통하지 않다,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세상적인 조건이 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 조건 가운데 세상적인 조건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남자 여자들. 그러나 세상적인 조건이 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언약 안에서 기도가 소통되어진다,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어진다,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말 안 해도 언약 안에서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하지 않아도 말씀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바꾸는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바로 미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스바의 기도가 미래를 바꾸는 기도였어요. 어떤 미래를 바꾸었느냐? 그동안은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들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13절이죠. 전쟁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전쟁이 많아가지고요, 그들의 인사가, 우리는 옛날에 못 먹던 시대들이 우리 어른들 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인사한다는 것이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옛날의 인사였죠. 우리 어르신들의 인사였잖아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워낙 못 먹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외부의 침략들, 외세 침략들, 어쩌면 지정학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끊임없는 침략들이 계속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처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는 뭐냐? 샬롬입니다. 그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미래를. 이 미스바 기도는 또한 믿음을 회복한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5절,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 읽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믿음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 믿음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좀 더 전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안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인정하였더라.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인정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다, 그것만큼 축복 중에 축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축복을 이 사무엘이 누렸다는. 그래서 단에서 부에셀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인정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믿음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기 보면은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속에서 사무엘은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인물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채에다가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붓게 되죠. 기름 붓게 되기 때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중요한 성전지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지을 성전 언약을 전달하게 되고요, 중요한 미래를 준비한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런 인물이 기름 부어서 세워지니까, 이런 인물이 나오니까 역대상 9장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성막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임명되어집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완성되어졌다는 말은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한 것이죠. 미래를 준비한 기도가 미스바의 기도였고 그 미래에 준비한 귀중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해방시키는 역사가 다윗 통해서 일어났어요. 블레셋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다윗 때에 일어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한 기도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기도였습니다. 미스바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을 바꾸는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는 일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핍박 당하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 유배된 현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보인 환상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에 의해서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긴다라는 거. 그 환상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 그 기도 비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도 요한이었죠.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가 이번 계속해서 읽었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더라.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 그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다, 반드시 응답되었다는 말. 그렇다면 나의 기도 그릇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것이니까 나의 기도 그릇들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237을 품는, 또 정말 우리의 후대들을 품는, 또 정말로 치유 시대를 열어가는, 이게 나의 기도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의 그릇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우리 교회의 기도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계시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교회의 그릇들, 여러분, 다민족들이 와서 교회 안에 편안하게 내 집처럼 여길 수 있는 정말로 교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 TCK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내 집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에 귀중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교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그릇이 준비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관계되는 렘넌트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세계 그릇을 준비하느냐? 우리와 관계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세워나가게 될 때에, 그 렘넌트를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세계의 그릇들을 준비시켜 문을 여시게 돼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답이 뭐냐?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그들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모여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의 약속이에요.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사야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의, 보존된 자의 약속이었어요. 그들이 일어나게 될 때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세계의 그것은 뭐냐? 우리와 있는 우리의 후대들을, 세계 살릴 수 있는 후대들로 세워나가게 될 때, 그게 바로 세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정말로 믿음을 바꾸는 기도 속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주와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나의 그릇 준비하시고 교회의 그릇 준비하시고 세계의 그릇들을 준비함으로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라는 찬양 함께 할 것인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세상을 바꾸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바꾸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나 국가 미래를 바꾸는 미스바 운동의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나 교회 세계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세 가지 딱 붙잡으시고, 특별히 믿음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게 믿음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 그를 믿는 내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리라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믿음을 바꾸는 기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그에게 속한 내가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음소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바꾸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목표가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상 바꿀 수 없고요 오히려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나를 바꾸는 기도, 국가를 바꾸는 기도, 미래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기도 그릇, 교회의 기도 그릇, 세상의 기도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털들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나를 바꾸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국가를 바꾸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사실을 기도의 그릇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들어가서 기도 속에 가까이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8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초등부 여름수련회가 8월 30일 경주 강동 워터파크에서 진행되며 박승태 전도사 외 30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8월 30일에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9월 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9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5 평신도 제자학교 가을학기 등록 안내입니다. 9월 7일 주일에 개강하며 매달 135주차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9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받으며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박승태 전도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온 세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행 연습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6일 237 화요제자훈련, 30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3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동예방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후 2시 30분부터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회 하반기 개강 안내입니다. 각 구역 구역장 및 권찰을 대상으로 9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 2구역 권호연 성도 김현숙 비권사 아들 결혼식이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AW 호텔 6층 오스카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우 가운데 한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창석 성도님이 인도하였습니다. 대학 청년국이고요. 4대 교구입니다. 전영준 씨. 오셨으면 앉은 자리에 손을 들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모든 것들을 살리며 바꿀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영준 성도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참된 세상을 바꾸는 귀중한 주역들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하나 스미스쿨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책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정말로 흑암 경제를 꺾을 수 있는 빛의 경제, 우리의 많은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미래 경제, 모든 재앙의 역사들을 해결하는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시고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하고 미래를 굳게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본사라오 다른 것마다 오늘이 흘러가고 나는 상하자 놓지 않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으로 예수 향기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바꾸는 기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